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11시 방향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회당이 꼭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는 그 도시에는 회당을 설립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전통을 전수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권위 있는 자가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그 성경 말씀 토라 모세의 율법들을 필사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했는데 그야말로 강력한 다른 어떤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말을 길게 하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의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 주변에 있는 그 어업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이 남서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보이는 게 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2000년 지나서 뭐 큰 도로가 닦였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촌입니다. 그 이제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발달했던 도시이고 나사렛은 촌이고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사회의 흔한 이름이었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촌놈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주 비하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얘기는 또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더러운 자들하고 거룩한 자들하고는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죠. 부정한 자는 멀리하고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인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촌에서 온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같이 거룩한 자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손대지 말라.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릎 꿇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이간질하기 위한 고백이죠. 귀신의 전략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갈라치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지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보겠느냐, 이런 도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말은, 그들은 거짓의 아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그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멸망케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을 자꾸 시키는 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낼 때 자꾸 여러 가지 말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거짓말이 곳곳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시킬 게 아니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면은 그런 부정한 데 손대면 안 되고, 거룩하면 청소도 하지 말고, 거룩하면 그렇게 세상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거룩이냐? 아니요. 청결하고 거룩은 다른 겁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룩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인데 더러운 꼴을 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내는, 빛을 비추는,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려면 어두운 데로 들어가야죠. 그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어쨌든 귀신에게 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더러운 억압과 눌림에 귀신에게 눌려있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사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라면 이런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